미디안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저 가운데 그들에게 떡더기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에게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되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산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네 맘대로 하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미탈 전장에서 올라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왕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자, 에브라임 지파와 다퉜습니다. 거의 뭐 서로 피튀게 싸우기 직전까지 갔는데 기드온이 지혜롭게 말해서 에브라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을 계속 해야죠. 뭡니까? 강을 건넌 것이죠. 강을 건너서 세바와 살문나를 비롯한 15,000명의 미디안과 그 연합, 동방 연합 군대를 추격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와, 저는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00명이 15,000명을 쫀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절 보세요.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엄청 피곤하죠. 지금 싸움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에브라임까지 와가지고 헛소리를 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진짜. 그죠? 정말 피곤합니다. 근데 요단을 건넜어요. 피곤하나 따르며 이 300명이 어느새요? 기드온과 완전하게 하나 된 군대가 됐어요. 우리가 말로는 기드온의 300용사 300용사 하는데 보통 그 처음 모여가지고 횃불 들 때만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 보세요. 전쟁 끝날 때까지 같이 갑니다. 300명이 따라가는데 진짜 멋진 군대가 됐죠. 한 싸움을 보세요. 군대는요. 준비돼서 싸우기도 하지만 싸우면서 군대가 되어갑니다. 이 사람들 처음은 완전 다르죠. 자, 쫓다가 보니까 숫곳이라는 동네 갔어요. 숫곳은 어디에 있냐면 저도 이름밖에 몰라요. 안 가봐서. 요단 동편에 보면 갓지파의 땅이 있어요. 네. 대충 루트가 어디냐면 그 야곱이 뭡니까 그 아람에서 집에 오는 길 있죠. 그죠? 바다나면서 올 때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 루트와 비슷한데. 네. 네, 그쪽이 그쪽. 그만큼인데 여기에 갔더니 기드온에 따르는 300명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가 고파요. 군량미라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뭐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순전히 별 준비 없이 그냥 하는 전쟁이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참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인 숫곳 사람들에게 이 갓지파 땅인데 숫곳 사람들에게 떡 좀 달라 그런 거예요. 떡만 먹으면 목이 메이니까 당연히 물도 달라 했겠죠. 쉽게 먹을 것 좀 달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는 그냥 방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방랑하는 사람이라도 떡한덩이 줄 수 있잖아요. 방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추격한다 그랬죠. 만약에 세바와 살문나가 누군지 모른다면 이 말을 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모르겠죠. 무슨 도적놈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원수를 쫓는지 모르겠죠. 근데 세바와 살문나 하면 당연히 유명한 미디안의 왕인 거 알겠죠.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저 밑에서 군대 모아갖고 보통 이렇게 가로질러 왔다고요. 지금 거꾸로 쫓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 좀 이따 분우엘 이 지역은 미디안 왕들이 군대를 이동할 때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 동네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 미디안 군대에 좀 민감하죠. 네. 그들에게 뭐랄까 피해를 많이 받든지 아니면은 그들에게 조금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뭔가 좀 혜택을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세바와 살문나가 누군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 지경 사람들 중에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고 기드온이 지금 승기를 잡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간다는 말은 제자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는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아 당신이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구나. 전쟁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어떤 해석자들은 숫곳 사람들이 미디안하고 기드온의 전쟁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런 개떡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12만 명이 하루에 죽었는데 자기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요단강 나루터가 여러분 홍해바다만큼 넓습니까? 좁아요. 그 근처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강남에서 수만 명이 소리치면 강보에서 안 들릴까요? 아니 강을 하나 놓고 예? 뚝섬에서 소리치면 저 밑에 잠실에서 안 들리냐고요. 들린다고요. 아니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몇만 명 메고 소리쳐도 그 동네가 시끌벅적한데 이 소리가 안 들리냔 말이에요.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얘기 딱 하니까 나오지요. 예, 미디안의 두 왕이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수십만 군대 끌고 들어간 거 봤단 말이에요. 지금 15,000명 데리고 도망친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지.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보세요. 알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니야. 아는 사람이에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들을 완전히 무시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12만 명 죽인지 아직 몰랐을 것이라고. 몰라서 대군을 300명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 죽을까봐 떡을 안 줬을 거라고. 아닙니다. 방향을 보세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지금 나가는 방향이라고요. 그렇죠? 강까지 다시 건너 나왔단 말이죠. 허겁지겁 도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이에요. 그들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네가 추격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직 잡은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걸 완전히 뭐 하는 말이라고요? 무시한 말이라고요. 무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세바와 살문한테 잡혀주겠다. 군대 수가 300하고 15,000원이면 50대 1이에요. 50대 1.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세요? 혼자서 칼 쥐어지고 50명 쳐주기라도 힘든 거예요. 정말로요. 예? 매를 가지고 50명을 죽을 때까지 때리라고 해도 못 때려요. 내가 지쳐버리지. 그만큼 어려운 게 이 숫자의 크기, 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가 지금 어찌해서 추격을 한다마는 네보다 50배나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고 한데 벌써 다 이긴 것처럼 우리 보고 대우를 해달라 하냐? 이런 말이죠.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분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죽인다는 게 아니고 수치와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시로 딱 찌른 다음에 살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매우 리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요, 전쟁 중입니다. 배가 고파요. 목도 말라요. 누구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네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이기면은 숫곳 사람들도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죠. 분해일 사람들이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그들 때문에 싸우는데 누가 국방비 내놓으라 그러냐? 누가 세금 내놓으래? 한 끼 먹을 떡 하나 좀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뭐라 그래요? 없어서 못 주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엔 네가 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현실이라고요. 현실.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개인 전쟁하고 있다고. 나는 그런 해석자들, 그런 신학자들이 진짜 개 같은 소리 한다고. 여기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몬나를 내 손에 붙이시는 게 안 보입니까? 주먹질 한 번 안 해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전쟁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전시에 이것저것 무슨 100% 고상한 도덕성을 요구합니까 지금? 이 정도면 양반인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자기 편을 약탈해서 뺏어 먹어도 괜찮을 정도는 거예요. 이해할 만한 거예요. 근데 안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 가잖아요. 그래 알았다고 지나가잖아요. 대신에 그냥 안 준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이게 그냥 조롱이에요.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몬나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기 승리를 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세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시라고 진짜 겁쟁이 기드온을 이렇게까지 키워가지고 지금 전쟁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승리 못합니다. 이거를 못 보고 끝을 봐야 알지? 천주교인입니까 지금? 제가 왜 화가 나냐면 주먹질 한 번도 안 해보고 피 흘린 것도 한 번 못 본 사람들이 기드온이 변질되고 있네 이딴 소리 하고 있기 때문에. 변질은 무슨 변질을 해요? 변질을 했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개인이 승리를 해서 우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보다는 숫곳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숫곳 사람들이 지나친 거예요. 기드온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아니 사람들이 떡 한 덩이 앉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나발이 떡 안 줬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 벽에다가 대고 오줌 누는 놈들 내가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다윗이는 뭘 했는데? 들판에서 잘 보세요. 나발의 집 종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떡을 주는 게 합당하냐? 그들이 들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 품성이 양아치 품성이거든요. 네? 양아치 품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우리를 해치지 않냐고 우리 양새끼 한 마리 뺏어도 안 잡아먹단 말이죠. 옛날 우리 촌에 방언들이 남의 집 염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아치 같은 400명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 가보시면 먹을 거 없다니까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것도 맨날 숨어 사는데 몸이라도 드러내고 어디 가서 일이라도 먹어 살지. 도망도망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딸린 식구까지 몇 명 되면 어디서 먹을 걸 구하냐고요. 속 편한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눈앞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가 떼어 먹고 있으면 그거 한 마리 훔쳐다 안 먹겠냐고 밤에. 아니면 대놓고라도. 그런데 한 마리 손을 안 댔대요. 그리고 오히려 지켜줬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잡아먹을 권한이 없어요. 남의 거 훔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게 돼 있다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면 잡아먹을 수 있는데도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도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줬다. 종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먹을 것을 한 수레 실어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데 나발이 뭐래요? 어디서 난 놈인 줄 모르는데 다윗이 누구요? 요즘에 주인한테서 도망친 놈들이 많다더니 하면서 비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어쨌습니까? 다윗이 성질 났죠? 칼 차라 그랬어요. 400명이 칼을 차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까지 그 집 남자들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 여러분 별 불만 없었잖아요. 누굴 욕했어요? 나발을 욕했지. 다윗이 너무하네. 다윗이 빈질됐구만. 사울은 살려주더니 세상에 자기 정적은 살려주더니 빵 한 조각 안 줬다고 한 집안을 몰살시켜보려고. 와, 다윗이 변질됐네. 인간성 더럽네. 이런 소리 한 적 없죠? 그런 적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발이 이 새끼가 이게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자로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유독 해석할 때 기드온이 변질되어 있는 징조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빵이 필요한 것은 다윗도 필요하지만 기드온은 더 필요하다고요. 왜요? 이스라엘의 원수 앞에도 지금 이 전쟁 반전이 끝을 봐야 되는 전쟁이라고요. 힘이 없어서 쫓아가지를 못해요. 길 가는 나그네라도 먹을 걸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떡 한 조각을 못 줘요. 다윗보다 훨씬 더 떡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좀 흥분한 걸 이해해 주세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뭐 현실성이 없네 뭐 시대적인 적합성에 떨어지지 않는데 자기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야. 굶어보지 않았어. 그래. 굶어보지 않았어. 목말라보지 않았어. 누굴 왜 피를 흘리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농사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양 안 키워요. 자기들 살림 다 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몇 날 며칠 동안 동원돼가지고 오늘까지 싸울까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 집 가족들은 이 남자들이 죽었냐 사느냐 근심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디다 대놓고 세바와 살몬나가 네 손에 있고 한데 세바와 살몬나가 도망을 쳐서 살더라도 이 300명이 불쌍하고 고생했다서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줘야 정상 아니야 이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본 게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편을 들고 기드온이 변질되고 있다고 자기 동족을 피를 흘릴 계획이 빌미를 잡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좀 보지 말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발 좀.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나발을 쳐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 이상한 사람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분해를 올라왔어요. 한 20리 거리인데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수분도 다 떨어졌어요. 탈진 지경이에요. 분해로 가서 여러분 사람은 꼴을 보면 모르세요? 기도원이 그 얘기할 때 300명은 태연하게 서 있었겠습니까? 허걱거리겠죠. 지체하고 주저앉아 있었겠죠. 어떤 사람 피어나 누워 있었겠죠. 사람이 그것만 봐도 물 한 그릇을 못 갖다 주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누구 편을 대요 지금. 누구 편을.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책을 보고 그렇구나. 아 이게 센세이션하구나. 아 기도원이 그렇구나. 이래서 좀 뒤에 가면 이제 베냐민 지파만 민족끼리 싸우는 그런 이게 이제 사사기 말기로 갈수록 이렇게 또 개판이 되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게 기도부터 징조가 나타났구나. 누가 징조가 안 나타났답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 소위 신학적 통찰은 좀 나중에 하셔도 된다고. 정말 정감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에요. 분해엘로 올라갔더니 똑같이 구했어요. 배가 고프다.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다. 먹을 걸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분해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전시라니까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아니 데모만 해도 자기 집에 와가지고 주먹밥 만들어주고 가게에서 공짜로 막 음식도 주고 그러더만요. 데모만 해도 전쟁이라고요. 이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저기서 온 사람들이. 전쟁의 전문가는 아니고 다 농사꾼들이에요. 그 농사꾼이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 지금 300명이 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동네에서 운동회만 해도 자기 동네 대표로 마라톤 하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먹을 걸 막 해주고 그럽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수천 년 전 사건인데 이렇게 모질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이 또 분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여기 망대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신학자들 중에 기드온을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숫곳과 분열 사람들이 설득해도 되지 않았겠냐. 에브라임은 설득을 잘하더니 설득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뻔히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뭔 설득이 필요합니까? 설득이라는 거는 상황을 모를 때,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설득을 해서 빵 한 조각 얻어먹을 때입니까? 사람들 몰골을 보면 모르세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 몰골을 보면 모르냐고. 에브라임과 같은 강자에는 비겁하고 숫곳과 분열 같은 약자에게는 강한 자가 기드온이다. 꼭 그렇게 볼 거 아닙니다. 왜냐? 에브라임이 수가 많긴 하죠. 근데 기드온이 왜 안 싸웠다고요? 지금 세바와 살문을 계속 쫓아야 되거든요. 기드온이 300명이 수가 져서 겁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겁이 났으면 시당초 14만 5천한테 덤벼들 줄 알아요. 지금 15,000명 쫓겠다고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300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제 추격을 시작할 때는 여러 지파의 사람을 모았어요. 그죠? 에브라임만 모은 게 아니고 다른 지파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만약에 에브라임과 붙었으면 기드온 편에 설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 그 꼴보기 싫은 에브라임 편에 서겠어요? 자기 자랑밖에 안 하는데. 기드온이 겁이 나서 에브라임한테는 숙였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과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뒤도 안 돌아갑니다. 자기도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숫곳 사람들과 분해 사람들 칠 수 있지만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전까지는 그걸 밀어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 점점 자기 중심의 싸움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아직 이 단일 전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에게 붙이시면 이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요, 신앙심 좋을 때라도, 최고로 컨디션 좋을 때도 우리 입에서 온전하지 못한 말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나와요. 최고로 잘 믿을 때도. 자기 군대를 만들고 있다. 자기 군대 만들려면 300명만 만듭니까? 전쟁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 세워준다 해도 안 한다 그랬어요. 물론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 받는 건 잘못했죠. 근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지금 여기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나중에 보니까 또 자기 형제를 죽인 최초의 사사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렇죠. 겉보기로는 자기 형제를 죽였죠. 그런데 우리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숫곳 사람들의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보기에는 니들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군대하고 너희 싸우러 가는데 누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이긴다는 말은 기드온이 살고 미디안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믿었으면 떡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겠죠. 근데 왜 안 줬죠? 우리가 보기에는 승률이 미디안이 높아. 그 말은 뭐예요? 니들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밥 한 끼라도 먹이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줬습니까? 아주 야박하게 말해볼까요? 어차피 죽을 놈들 더 죽으라고 한 거죠. 이해가 안 됩니까? 밥을 먹고 가가지고 니들이 죽어. 그러면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해요? 밥 줬다고 우리를 죽인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니들 죽을 것 같은데 먹으나 안 먹으나 죽어 너희들은. 너희는 져.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나는 밥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안 주면 더 힘이 없겠죠. 그번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대로 얘기해보잖아요. 죽으라고 냅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죽을 거 더 죽으라고 밥을 안 주고 물을 안 준 거라고요. 아니 깜빵에서 열을 굶은 죄수가 있어요. 이 사람 밥 한 끼 줘도 회복이 안 돼요. 병들고 지쳐가지고 너무 오래 굶고 너무 고문을 당해서 한 끼 먹는다고 살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끼라도 먹으라고 준 사람하고 어차피 뒤질 거 아니에요. 먹으나 마나고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준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숫곳 사람들의 한 짓은
기드온이 나중에 와서 이 사람들 죽인 걸 뭐라 하지 말고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이 한 짓은 기드온과 300명을 죽으라고 내보고 똑같은 거라고요. 누구를 욕을 합니까 지금?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 300명이 숫곳 사람들이 밥을 안 주고 분해의 사람들이 물을 안 줬을 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욕을 하거나 수근수근 대거나 화를 내거나 했을 것입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세상의 형제들 간에 물 한 조금도 안 줘. 기드온이 나중에 돌아와서 형제들을 칼로 쳐 죽였네 비난하기 전에 진짜 가서 죽고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형제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겠다는데 태어나서 군인으로 산 것도 아니고 똑같은 농사꾼으로 살다가 꽃게 들고 나 들고 와서 나를 위해서 싸우고 살겠다는데 그 사람들 가는 길에 떡 한 조각 못 준 사람들이 오히려 죽으라고 내버려 둔 것이지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300명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계획인지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진짜 이기적으로 이 전쟁이 만약에 패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돌아올 손익만 계산하는 계산기만 두드리게 바쁜 사람들이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 모자란 사람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행실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하지 아니하고 판단해보지도 아니하고 나중에 기드온이 와가지고 숫곳 사람들 분해의 사람들 좀 죽인 거 가지고 기드온이 변질했니 자기 영광을 위해 싸웠니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에브라임한테는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하니 당신이면 칼을 들고 한번 싸워보든지 그 싸움이 어떤 건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총신대를 이거 말해도 되나? 총신대 동성애 동아리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한 신앙인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잘못되는 거 바로 잡으라고. 우리나라 보수 신학의 제1위 총신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부하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입 닫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 돌리고 있고 거기 출신 목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수가 제일 많은 교단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 한번 하고 총신대를 깨끗이 하겠다고 나선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번에 왔던 이상원 교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총신대 교수님들 책 많이 갖고 있고 그들 책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써놨는데 이 교수님들 도와줍니까? 아니요. 왜? 자기 다 밥그릇 때문에 입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누가 먼저 잘못했냐? 기드온이 잘못했어요? 이게 바로 알량하고 고상한 척 하는 겁니다. 현실 싸움이라고요. 박이 터지는 현실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한 끼 굶으라면 금식기도 하는 게 힘들잖아요. 한 끼 그냥 굶기도 힘든데 전쟁을 한 사람이 지금 몇 개로 굶었습니까? 어디 비난할 게 있습니까? 이라고 300명 중에 100명이나 죽어왔으면 아무 소리도 못 하겠죠. 멀쩡하게 살아 들어오니까는 이 살아 들어온 300명과 그 수장 기드온이 자기 형제들 죽여버리고 고문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이상 되었어야 했죠. 기드온은. 그 이상의 고상함이 있어야 됐죠. 사울을 살려도 다윗 같은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좀 그 성숙함이 있으면 좋았겠죠. 근데 여러분 불과 며칠 사이에 군대 대장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습니까? 인품이 얼마나 고결합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분노를 잘 참습니까? 얼마나 오래 견딜 줄 압니까? 전쟁이나 해봤습니까?
광야를 걸어보지 아니하고 광야를 건 사람들의 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친 것만 비난하지 마시라. 이 사람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2만 명이 이미 살육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12만 명이 살육당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15,000명은 이길 것이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 왜 이렇게 무시하게 됐냐? 왜 이렇게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을 조롱하게 됐냐? 결국에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주석책하고 신학적인 학자들의 책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나는 기드온이 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뒤에 가면 기드온의 허물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비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만큼은 이 17절까지는 기드온을 욕할 게 아니에요. 기도를 욕하면 정말 짚고 넘어갈 사람들 우리가 건너뛴 꼴이 되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들었다고요. 12만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15,000명 쫓는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 이 300명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느새 그 300명이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까? 얼마큼 그 집에는 하나님이 막 금부치무치 쌀 10가마씩 갖다 주고 전쟁하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얻은 게 지금 없어요. 지금까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300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달라붙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자기네는 집에 편안히 거하면서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면서 그거 한 조각을 못 내놓고 있으면서 뭘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편을 들어주는 겁니까? 12만 명을 하나님이 죽였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찬송으로 나와가지고 더 힘내 싸우라고 상을 거하게 차려주고 죽여라 우리가 군인이라고 더 보태줄까요? 이래야 이게 정상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내라고 말이 정상이지. 지금까지 온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50년 신앙생활 하시면 5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보고도 상식, 이 전쟁 자체가 상식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상식으로 시작한 전쟁 아니고 12만 명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겼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이겨주셨어요. 근데 남은 15,000명은 100% 상식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오는 생활 경험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1대50으로 싸워서 이긴 적을 본 적이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칼을 쥐어주고 맨 사람을 50명 죽여라도 못 죽인다. 힘이 빠져서라도 못 죽인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인다고 한 것이냐? 하나님이 없어요.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없는가 보세요. 당신들 말 맞다나 건장한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고 살상용 칼을 쥐어주고 묶여있는 사람 50명을 쳐 죽이라도 힘들어서 죽이기 어려운데 그죠? 그런데도 따라가는 인간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런 전쟁을 해보겠다고 뛰어나가는 인간들은 뭐고 못 이긴다고 옆에서 팔짱 끼고 떡한 조각도 안 주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말하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이 300명은 뭘 믿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저 사기로요? 사기가 충천하면 막 50대 1 싸움도 그냥 막 나갑니까?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은 크면서 많이 안 싸워봤죠? 주먹질 좀 해보신 분 계신가요? 만만한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1대 50명. 무슨 뭐 전설 같은 이야기죠.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술을 잘한 사람도 한 방에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한 이상 1대 50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2만 명을 생각해 보세요. 12만 명 어떻게 죽입니까? 그물로 싸놓고 쉬엄쉬엄 힘 빠짐 좀 쉬었다가 또 기력 보충하고 또 칼로 찔러 주겠다가 또 좀 쉬었다가 찔러 주겠다. 그래도 몇 날 며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답니까? 저희들끼리 찔러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믿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저기 홍해를 건넜다는 소리까지 듣고 간남이 서늘해졌다는데 왜 숫곳과 분우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오늘 또는 어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못 믿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300명의 믿음이 없이 어떻게 15,000명을 쫀다고 지금 달려올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들을 보고 믿음의 산 증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믿습니까? 어느 정도는 못 믿어요? 지나가는 거지한테 주는 떡한 조각도 못 줄 정도는 못 믿어요. 일단 이것부터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기도원의 과오를 따지기 전에. 이 불신은 어디서 근거하냐? 자기들의 경험입니다. 기도원도 믿음 없었을 때 똑같았습니다. 보세요. 기도원도 자기 믿음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내 경험으로 해변의 모래 같고 낙타수만 하더라도 이 땅에 깔린 흙과 같이 이렇게 많은 저 군대를 몇백 명이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내 배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기도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간 동안에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기도원의 믿음을 키워주는 훈련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기도원의 믿음이 커지면서 그에 따르는 300명의 믿음이 커졌다고요. 같이. 그래서 쫓아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수꽃과 분할사는 어쩌죠?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기도원과 같이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0명도 못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기도만큼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이미 12만 명이 죽었거든요. 12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300명이 15,000명을 따르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저 300명이 어째서 15,000명을 이길 수 있다고 용기 100배에서 추격을 할 수 있냐 말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산증인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구나. 들은 소식을 내 눈으로 못 봤다고 해가지고 들은 소식을 이방인 여리고 사람만도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만도 못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길 건너면서 그 두려워 떨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최소한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간 사람한테는 나도 같이 죽겠다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피하면 우리가 죽는다. 이게 어떤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과연 이스라엘스러운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말이죠. 가드 출신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가드, 암몬, 아람 쫙 정복하는데 특별히 가드를 친단 말이에요. 가드는 본인이 망명성을 했지만은 가드는 또 누가 말해요? 거인들이 많아요. 거인들이 있는 동네를 완전 쳤어요. 그리고 가드 출신들이 다윗의 부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늘 자주 말하는 이때 같은 사람들,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들, 그렛 사람은 제가 크레테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고향 본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 족속을 분하야 장군이 통솔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다윗한테 얻어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왔고 귀화해서 그의 소위 말하는 친위 부대, 근위 부대가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한테 피신 갈 때 다윗이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은 해방시켜준다 그랬어. 너희가 나한테 충성 맹세했지만 괜찮다. 나를 따라서 득될 게 뭐냐? 너희는 그냥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압살롬한테 피해 안 당할 것이다. 그냥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제 왔지 않냐? 그 너희들만 엉망이 아니라 식솔들을 데리고 왔지 않냐? 어찌 어제 왔고 나한테 얻어먹은 떡 한 조각 얻어먹은 것이 없네. 나 때문에 죽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왕이 가신 곳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의 믿음이라고요. 룻을 보세요. 나오미가 젊어서 갔어요. 재산 다 긁어모아가지고 젊어서 자기 남편과 애기들 데리고 갔다고요. 애들이 장성할 때까지 모압에서 떵떵을 살았어요. 오늘 갑자기 장가까지 잘 보냈는데 죽어버렸네. 생과부가 됐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알 게 뭐예요? 제가 놀라운 게 룻의 믿음이 그거라니까요. 이 집이 잘 됐으면, 이 집이 모압에서 뭐 갑부가 됐으면 그럴듯해요. 생과부들만 남고 남자들은 저주받았다는 상징으로 다 죽어버렸네요. 먹을 것도 안 없어요. 그런데 그 과부들 중에 생과부의 입에서 나온 말 들으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히리니 이 집에 뜯어먹을 게 뭐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엉망진창인 집이지만 그 어머니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과 소망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들어왔잖아요. 거지로. 하물며 그날진데. 성경에 비교하면 비교할 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수꽃 사람들과 분할 사람들이 하는 짓을 두둔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욱 바람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나중에 내가 그렇지만 화가 났지만 내가 참는다. 당신들 깨우치시오.
이랬으면 더욱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100%의 도덕적 고상함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최상으로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원을 이해해야 되고 숫곳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원을 비난하고 숫곳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랬겠지 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이 있는데 어딘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동쪽 어디입니다. 이 모든 군대가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 15,000명가량 그들을 쫓아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너무 멀리 왔고 기도원도 지쳤을 거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죠. 이때 큰일 나는 거죠. 기도원이 어쩌냐,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와서, 이게 보통 그 상단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로 와가지고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쉬고 있는 동안에 안 그래도 사기도 떨어졌고 자기들도 지쳤죠. 근데 지쳤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습해 오니까 진짜 충격을 받죠. 혼비백산한 겁니다. 결국에 또 하나님이 치게 하셨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15,000명의 군대를 갖고 있는데도 겁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군대들도 도망한 거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게 이겁니다. 다 격파했답니다. 1대 50씩 싸워 이긴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칼에 사람의 피가 묻어가지고 이게 굳어버리면 이게 말 듣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다고 여러분 살상용 칼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사람이 아니라니까. 다 농사꾼들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래 해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잡고 기도원이 데리고 옵니다. 돌아오는 길인데 이 사람들이 헤레스 비탈까지 진격을 했던 거죠. 추격을 했던 거죠. 그 요단 동편 어딘가입니다. 데리고 오다가 숫곳 근처에 왔을 때 그 동네에 출신 한 소년에게 젊은 청년을 잡은 거예요. 물었어요. 너희 동네 방백과 장로 이름 다 말해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제 큰일 난 줄 알기 때문에 쉽게 말 안 하려 했겠죠. 위협을 했겠죠. 죽기 싫으면 빨리 말해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거는 조금 과하긴 해요. 저도 솔직히 기도원이 자기 백성들 형제들 죽였다는 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건너뛰지 말라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거를 뛰어가지 말라는 게죠.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기록을 했대요. 자, 숫곳 동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제가 요즘에 우리 강태기 집사님이랑 피택 장로 교육 중인데 구의학생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애굽의 그 정치 제도 중에 장로 제도를 따라한 이런 소리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성경 안에 장로에 대해서는 잘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장로가 77명이라는 말은 이 동네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겁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 여러분 부장이 77명만 돼도 얼마나 큽니까? 여기 장로 방배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법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루키를 한번 다시 봐보세요. 보아스가 그 동네 유력한 자라 그랬죠. 유력한 자는 뭡니까? 소위 영향력이 최고인 사람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하는 이 사법적인 문제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 성문에 세워놓고 이게 요구할 수 있는 힘까지는 있었어요. 그러나 최종 판단 누가 내려요?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성에 백성의 장로 77명이 됐을까요? 아니죠. 물론 다 모일 리 없지만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77명이 방백과 장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의 역할, 행정, 사법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역할까지 방백들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진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죠.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만 모아서 300명이 안 나올까요? 충분히 나오죠. 노인들이 다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율법에 거의 흠이 없다 할 만한 사람들이 방백과 장로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77명이면 그 동네 젊은이는 수천을 헤아린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300명한테 공짜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살 것 같으면 기도원이 300명 들고 왔을 때 모여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방배도 되잖아요. 왜 못합니까? 죄를 지어놓으니까. 자기들도 살리겠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도원과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에 이유가 있어요. 착각할 수 있다니까. 이 동네 사람들 그냥 평민이고 기도원의 300명은 군대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 엊그저께 칼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아니 아낭들도 있어도 괜찮아요. 77명의 장로 자기들 식구들만 대가족이니까 곱하기 10명씩만 해도 700명이 넘죠. 예, 이 700명만 막아도 싸울만 한데 손을 못 댑니다. 왜 그렇죠?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군대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어쨌든 전쟁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용기가 더 많아지죠. 예, 싸워본 놈이 잘 싸운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적 우위에 있어도 기도원에 대항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가시나무 같은 거 꺾어가지고 긁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 상처로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찢기는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저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막상 살인자도 잡아놓고 나면 돌을 못 치는 거예요. 그죠? 추격할 때 뒤에서 화살로 쏠 수 있어도 얼굴 보고는 사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이 이 부분에서는 잘했다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왜 기도원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자기 민족, 형제를 향하여 피를 흘릴 정도로 분노하게 됐는가? 그것이 순전히 기도원 탓인가? 순전히 기도원이 피맛을 보더니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된 거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안 그래도 에브라임 때문에 혈압이 막 올라 있는데 세상에 공손하게 떡 한 조각 달라는데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정말 양아치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았는데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이 먼저 선을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래서 분노에서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볼 때 홍정사님, 봐보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볼 때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예. 사사가 여기서 참았으면 좋은데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가 똑같은 거죠. 우리도 조금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 지경이 있죠. 그 부분은 아쉬워요. 근데 과연 그 못 참을 수밖에 없는 그 화가 나게 된 계기를 볼 때 그 계기는 싹 지나가 버리고 그냥 화난 것만 가지고 잘못했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분엘과 숫곳 사람들이 화를 낼 만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자기들의 피를 흘릴 만한 죄를 지었어요. 자, 이제 기도를 빼고 얘기해 보자고요. 자, 기도를 빼고 하나님 모시기에 말이죠. 기도원의 군대가 이렇게 하는데 무시하고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너에게 붙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숫곳과 분노에는 하나님이 직접 쳐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원의 손을 가지고 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너희들 미디안 편 들었지? 미디안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도 잘못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신가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 말하면 죽어요. 그죠? 6.25 때 와가지고 빨간 옷 안 차면 내가 죽는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다 비판하죠. 잘못했다 그러죠. 하물며 그럴진데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그게 칭찬받을 일은 못 되는데 지금 이 숫곳과 분열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었냐 이 말이죠. 미디안 편을 들었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참 식민지 통치를 지독하게 받을 때가 아니고 기도원이 이기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편을 들었다고요. 너희가 15절 보세요.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간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의 떡을 주겠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자기가 했단 말입니다.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숫곳 사람들이 심장이 멎을 만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다 그랬습니다. 긁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분내를 망대로 흘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도이 잘못한 겁니다. 그 성읍 사람들 죽이니라. 뭐 한다 그랬냐면 망대만 한다 그랬어요. 망대만 한다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선을 베풀 기회가 있을 때 베풀어야 됩니다. 기드온이 참 인품이 훌륭한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분낼 사람들 죽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할 때 평범한 사람이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본인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수꽃 사람들과 분낼 사람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해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의 원수를 갚는 일에 우리가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 떡 한 조각 좀 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준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십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12만 명을 죽인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화가요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됐던 겁니다. 근데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는 게 해놓고 그 치밀은 화를 폭발했다고 했으면 말할 건 아닙니다. 더 나은 거는 화를 참을 수 있었으면 참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못 참았다 하더라도 기드온을 그렇게 욕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사가 동시에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악이 반복되고요.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침탈을 당하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계단 하나 떨어져 있어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떨어져 있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떨어져 있고 그런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복하면 제자리로 절대로 못 갑니다. 농담인가 보세요. 병치레를 1년에 한 번씩 해보세요. 5달 아프고 5달 건강하지만 5달 아프고 나면 아프기 전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회복이 된 것 같지만 전보다 기력이 못합니다. 또 5달 아파보세요. 전보다 또 못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결과는 내 몫이에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죄책은 용서해 주시고 이방의 앞에서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 반복되는 와중에 떨어진 영성과 신앙은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그 와중에 기드온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사가 부분을 참을 정도까지 됐으면 좋았으면만 그런 사사는 이제 좀 기대하기 어렵고 분이 나면 나는 대로 그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출하는 그런 사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는 말입니다. 못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겨 죽입니다. 못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타락시킵니다. 세속적인 걸 요구를 합니다. 세속적인 걸 요구해서 목회자들이 세속화되게 만듭니다. 아니라고요? 성도들은 다 잘하고 목회자들만 모자라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제가 오늘 여러분 강세를 많이 둬 설교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마치 분노한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예,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이 땅에도 이 땅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하고 격려 한마디는 못 해줄 망정 지나치는 당신들 개인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는 둥. 조금 참아보자는 둥. 기도 한번 해주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덧납니까? 격려 한번 해주면 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면 큰 손해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 안 얻어먹으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해주고 북돋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거 잘 못합니까? 그거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비겁한 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비겁한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이 가서 싸우면 그 이익은 누가 봅니까? 전 이스라엘이 다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잠깐 가서 칼을 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힘내라고 가는 길에 물 한 모금 주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은 나그네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왜 그거는 이렇게 잘 읊어대는지. 바로 그것 갖고 예수님이 오른편 왼편을 나눴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본문을 볼 때는 지금 한참 믿음하고 갑자기 기도원의 윤리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아직까지 믿음으로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서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전쟁이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존속됐을 때 승리가 주어지고 이 싸움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죠? 싸움이 승리로 끝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을 만한 믿음이 그때까지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판단할 수 있어 그까지는 유보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있어요. 다음에 있어요. 그 초순달 장식 떼어다가 헛짓한 거 있죠. 이 부분은 성경이 분명히 뭐랍니까? 이스라엘이 올무가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단 그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너무 섣부르게 뒤에 걸 땡겨가지고 기도원이 이때부터 타락의 조짐이 있니? 뭐 사람이 변질되니? 이런 거 따지 마시고. 왜? 지금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전쟁을 기도원은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떡 한 조각 주는 사람도 없고 목숨을 거는 마지막 싸움 12만 명이 죽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싸우겠는데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300명 끌고 꿋꿋이 가는구나. 차라리 이렇게 해갖고 배워야지. 여러분 현실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싸움을 누가 싸우고 싶겠냐고요. 어제 쓰면 엘리야도 어떻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싸우는 자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배를 고파본 적이 없으니까 배고픈 사람의 그 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봐야죠. 여러분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싸울 때는요 같이 싸우셔야 됩니다. 같이 소리치시고 기도하고 칼을 들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군화를 한 켤레 사주든지 군복이라도 입혀주든지 떡을 날라서 뒤에서 굴량미라도 대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가 어느 집에서 어떤 가정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럼 같이 기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형제가 영적 싸움을 정말 피터지게 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서 그 싸움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가끔 어떻게 해요? 지칠 수 있어요. 약간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싸우면서 약간 지친 거냐 아니면 싸움을 포기한 거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기도는 처음 시작한 싸움을 끝까지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기 왕국을 구축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 같이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훗날에 기도원이 모자란 짓은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보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는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먹을 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자하는 사람도 없고 같은 민족도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00명이 50배나 많은 15,000명을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고 추격해서 찾아내야 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전쟁임에도 끝까지 죽여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너희가 내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삶은 날을 너에게 붙이느냐는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먼저 배우십시오. 싸우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